3월 30일 맥힌 성경 읽기 레위기 1장, 잠언 17장, 요한복음 20장, 빌립보 4장입니다. 새벽은 레위기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 소개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전체 내용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구약시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각각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죄를 용서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면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들을 보면 이런 5가지의 제사의 어떤 목적이랄까 정신이 지금 우리 예배 속에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을 봅니다. 1장은 번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번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대의 족장들,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 그러면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이제 좀 세분화가 된 거죠. 거기에 뭐 화목제라든가 속죄제, 속건제, 거기에 더하는 소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제사라고 하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가장 오래되었고 기본적인 형태고 가장 완전한 형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 레위기 1장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번제에 관해서 보십시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올라예요. 올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올라는 우리나라 말대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다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 올라,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번자가 불사를 번입니다. 불사를 번, 그러니까 불살라서 드리는 번제. 영어로는 burnt offering. 역시 불태워 드리는 번제다. 발음도 참 비슷하죠. burnt offering, 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 소든지 양이든지 이제 염소든지 드리는데 그것을 가죽만 벗기고 나머지를 다 각을 떠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태워 드리는 거예요. 가죽만 빼고, 이 가죽은 이제 그 번제를 드린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가죽도 쓸 데가 많죠. 옷도 만들고, 뭐, 자리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가죽만 벗기고 나머지 양 같은 거 다 태워가지고, 전부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제사가 번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 보면, 레위기 1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가축 중에서 하는 거예요. 소, 양, 뒤에 보면 염소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제 2마리 이렇게 쌍으로 드리기도 해요. 그게 이제 그 제물은 뭐 각자 이제 지위나 그리고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이제 각각 다른 걸 드리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가축 중에서 자기 형편에 맞는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번제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은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른에게, 부모님께 혹은 어른에게, 왕에게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드리는 선물인 것이죠. 70인역에 보면은 아예 선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예물이다.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면 종종 부모님을 찾아뵐 때 생신이나 뭐 설이나 명절에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뭐 과일이나 무슨 고기나 예물을 그 부모님이 기뻐할 만한 예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부모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껏 그렇게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 찾아뵙고 할 때도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그죠?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물을 드리는 거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 평생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물. 하는데 어떤 예물을 가지고 가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가지고 갈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가지고 가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물을 가져오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이삭, 모세 이전부터 이제 그렇게 쭉 해왔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이제 가축 중에서 하는데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를 번제로 드릴 때, 뭐 양도 염소도 다 하는데, 뒤에 이제 각각 방법을 가르치는데, 기본은 이제 소죠.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하는 거죠.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보면 이제 암컷도 드리기도 하고 수컷도 드리는데, 뒤에 이제 속죄제나 화목제를 보면은 수컷을 드리기도 하고 암컷을 드리기도 해요. 근데 기본 제사인이 번제는 항상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제 제물을 이제 따질 때 수컷과 암컷 중에서 수컷이 좀 더 비중이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뭐. 그게 이제 덩치도 크고 뭐 고기도 많고 일을 할 때 이제 일도 잘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러죠. 힘도 세고 그러니까 수컷을 이제 먼저 비중 있는 것으로 그렇게 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컷을 이제 번제는 항상 수컷이에요. 수컷을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죠. 연락이 되시도록.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해야 되죠. 대충 성의 없이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게 되면 받는 어르신이 기분이 이제 별로 안 좋으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쁘시게 받도록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하나님께 제대로 잘 드리면 그 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보통 이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은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기뻐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또 이제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4절 끝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면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는 사람에게는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번제는 우리에게 속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저것을 볼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랄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지속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속죄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항상 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 다 이제 허물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시고 우리가 징벌이 내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자꾸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쨌든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의 결과 우리에게 속죄가 되는 것이죠. 이 속죄라는 이제 단어가 히브리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덮는다 그런 뜻, 덮는다, 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우리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치를 않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뭐랄까 덮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요, 번제가. 그래서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허물과 야곱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도 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는 게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번제가 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리고 우리는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동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족장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노아도 번제를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번제를 드렸던 거.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번제 없이는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동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왔었죠. 거기 이렇게 드렸던 것이죠. 자,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먼저 하라고 하죠. 양이나 소를 가져오게 되면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끌고 오잖아요. 소나 양을 끌고 제사장에 가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제사장이 없던 시절에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직접 이제 하는 거죠. 직접 하는데 조상적부터 해오던 그런 방식인데 번제물의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 양이나 소에다가 양이라고 소니까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안수한다는 이 단어가 그 살짝 머리를 얹는 게 아니에요. 기댄다, 누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꽉 누르는 거예요. 체중을 실어가지고 그 두 뿔 사이에 머리를 잡고 꽉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기의 체중을 완전히 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소나 양이 이제부터 나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죄도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내 자신을 다 실는 거예요. 나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것은. 이 제물이, 번제물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 네가 바로 나다. 양, 너가, 소, 네가 바로 나다. 막 이렇게 누르는 그런 것이 안수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보세요. 안수를 해야 1장 4절에 안수를 할지니 그를 위해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될 것이다.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데 방법은 안수를 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수가 필수적입니다. 번제물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죽여서 드릴 때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을 이 죽음을 이 양이 소가 대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가 되는 거라니까. 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번제물이 내 대신 이제 죽기 때문에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수예요.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도 이제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상한 데 가서는 안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수가 그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안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5절에 그는 번제물 드리는 사람이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번제물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양을 드리는 사람, 레위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작년에 했던 영상도 있어요. 보면은 아마 속죄제 부분에 영상이 있을 거예요. 영상에 보면은 이제 양을 이제 잡아요. 그 양을 갖고 와서 잡는데 딱 잡고 옆 사람이 잡아주면 목을 칼로 바로 칩니다. 목을 칼로 찔러서 하면 피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릇으로 이제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수한 다음에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 허물을 심판한 의미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얼마나 그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칼 들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 번제물이 대신 죽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옛날 아벨 때부터 이제 노아 때부터 이제 내려오던 게 번제예요.
대신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번제물 드린 사람 죽이고 그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이제 목에서 피가 막 콸콸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그릇에 받아가지고 주면 이 제사장이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 이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하죠. 여러 제사가 있지만 제사장의 기본이 번제니까 번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번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 그 번제단 사방에 크잖아요. 번제 2.5m, 2.5m니까 사방에 이제 뿌리고 그 뿔에다가도 바르고 이제 그렇게 하죠. 번제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6절에 뿔에 바르는 건 아니구나. 그죠? 어쨌든 피를 이제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나중에 주고 그리고 이제 안에 고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가죽 싹 벗긴 다음에 각을 뜬다는 저 말은 조각을 낸다는 뜻이에요. 각을 뜬다, 조각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고기를 다 태워야 되는데 덩어리를 넣으면 안 타잖아요. 그죠? 각을 다 뜨는 거예요. 잘게 각을 뜹니다. 뭐, 랍비 그 전성에 전해져 내려온 거에 의하면은 이제 한 10조각으로 냈다. 한 마리를 10조각으로 냈다는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조각을 냅니다. 각을 이제 다 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면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다 불을 붙입니다. 놋 그물이 있잖아요. 그 나무를 다 해서 불을 붙이는데 불을 붙여서 나무를 쫙 벌려놔요. 그 철망, 놋의 망 위에다가 불 붙은 나무들을 거기 놓는 거죠. 그것은 항상 놋의 망 위에 불이 항상 이제 붙게 돼요. 나중에 6장에 보면은 늘 불이 계속 붙어 있도록 장작을 계속 이제 올려놓는 거죠. 불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항상 불이 올라가도록 불이 붙어 있도록 수시로 사람이 찾아오니까 각을 떠서 바로 또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불을 항상 붙도록 하셔서. 그래서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불 붙는 나무들이죠. 그래서 8절에 뜬 각, 조각낸 고기들, 그리고 머리를 통째로 올려놓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이런 것들. 그리고 기름, 몸속에 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내장 부분 기름들. 그런 것들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다 버려놓고 다 버려놔야 잘 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9절에 그 내장들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하는데 정강이는 그 원어를 보면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강이는 뭐 무릎 뼈만 얘기하나 그러다 그것이 아니고 다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강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양수를 씁니다. 단수, 복수, 양수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두 앞다리, 두 뒷다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다리들을 물로 딱 씻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타고 있는 불에다 올려놓는 거죠. 씻어서 이제 올려놓고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죽만 빼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화제다. 화제라는 말은 불로 드리는 제사다 이런 뜻이죠. 이 방법이에요. 5대 제사 종류가 아니고 불로 드리는 제사. 그 보면은 거제, 덜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것이죠. 이 번제는 전체가 연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뭐냐면, 향기롭다는 말이 진정시켜서 평안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제사다, 이런 뜻이에요. 해드리는 냄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셔서 하나님 마음이 편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이 우리 대신 죽잖아요. 그 바로 이제 회개죠. 번제 드리는 사람의 회개죠. 자기 대신 죽는 양과 소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수하고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릴 때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 회개와 재물 드린 사람의 회개와 재물의 피와 생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되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드리는 그것이 번제예요. 우리가 죽을 것을 걔라도 대신 죽여서 이제 그렇게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절부터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뭐 거의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새의 번제가 나옵니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그 2마리 쌍으로 드리는 번제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을 때 그 부모가 정결 예식으로 번제를 드리러 성전에 갑니다. 33일 만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가난하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 비둘기 새끼 2마리로 이제 번제를 드려요. 가난해서 그런 것이죠. 그 족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소로 드리기도 하고 제사장들의 번제는 소라고 할 때는 송아지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1년 된 이런 걸 하니까 수송아지의 번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 마무리를 하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고대로부터 족장시에도 내려오던 제사예요. 모세 시대부터 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분화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번제는 희생 제물의 가죽만 빼고 전부를 각을 떠서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형태의 제사인데 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예물을 갖고 나가야 돼요. 예물인데 그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안수해서 이렇게 드릴 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죄의 허물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보면 전부를 다 태워드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전부를 다 태워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헌신을 이 번제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허물도 또 용서도 구하고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생의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해서 보시고 잠언 17장, 요한복음 20장, 빌립보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